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앞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 오늘 이 사건이 어떠한 지점, 시점에서 일어난지를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리가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그들이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그들이 광야 땅에서 머물렀던 기록, 그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또한 본문에 있던 17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출애굽,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홍해를 건너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그간에 하나님께 아주 많은 네 번의 큰 원망들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큰 기적을 이미 이들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항상 이 원망이 있었어요. 차라리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 한 달간 네 번의 그런 원망을 합니다. 한번 그 첫 번째 원망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430년간 저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 노예의 상태에서, 이 암흑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말입니다. 저들의 요청에 의하여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명하는 따르로 이끌어내라.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조를 이제야 지키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 가운데 갔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노예 민족이었던 그들이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자마자 이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을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편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세계 최강의 군대가 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내버려 두자고,
우리 애굽 안 나가고 싶다고. 출애굽기 앞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 그들끼리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이야기를 모세에게 이제야 하는 거예요. 따라 나올 때는 좋다고 따라 나왔는데 막상 고난이 오니까 우리는 진짜 안 오고 싶었어. 너가 우리 멱살 잡고 캐리하여 나왔잖아. 너가 우리 잡고 나온 거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고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 입에 베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왜 원망하냐 말이 없으셨고, 모세를 향하여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정말로 홍해 바다가 쭉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 원망했지만 그 마른 바다의 길을 건너오고, 그 뒤로 쫓아오던 애굽의 세계 최강의 군대는 물 가운데, 홍해 바닷물 가운데 수장되는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비롯한 여러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홍해 반대편 바닷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더 이상의 원망이 없을 것이라고 쉬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매일매일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늘의 보양식을 먹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원망 없겠지.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지난 단 3일 만에 또 이런 원망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3일 지났습니다. 홍해 건넌 지. 역사상 이런 이적의 시대는 없는데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데 3일 지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라고 발견된 물 주변으로 그 백성 200만 명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물을 떠마셨더니 마치 사해의 물, 죽은 바다의 물과 같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염해의 물질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기 기자가 즉 모세죠. 이 원망의 기록을 세세히 적기가 짜증났던 것 같아요. 추각해서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또 죽겠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님 홍해가 우리를 가라막네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세요. 마른 물이 나타났어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 나타났어요. 이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당신도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바른 방향인데 이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떤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 그러고는 토라짐이 심해서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하여 원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원망에 대해서 아무런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그 쓴물과 사람이 먹지 못하는 허무한 땅을 오아시스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엘림에서 휴식을 한 후 이제는 저들이 더 광활한 광야였던 신광야로 오게 됩니다. 우리 16장 아까 1절은 읽었으니까 16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줄여 죽지 않아요. 왜? 그날 아침도 만나가 내려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양식이 가득했어요. 한 가지 물질만 먹어도 쉽게 말하면 단백질, 비타민, 인, 모든 영양요소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물질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합니다. 여기도 거짓말이 있어요. 노예민이 무슨 고기를 먹어요? 순 거짓말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보통 노예였습니까?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주인을 두고 있던 그런 노예 민족들이었어요. 자식도 죽이는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는데 먹을 것을 풍족히 줬다고 거짓부렁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명절날이나 고기 몇 점 줬겠죠. 조금 더 후대해 줬겠죠. 그 정도의 관리만 받던 이들이 자유가 오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조그만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뻑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뭐 일만 일어나면 또 죽겠다는 말이 내려옵니다. 구약학자 해밀턴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의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과 같았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불과 한 달 만에 낙원 에덴에서의 삶으로 미화하여 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 다음에 그런 일 없으십니까? 하나님 믿기 전이 더 좋았어.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나았던 것 같아.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런 말을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고도 또한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능력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근성, 그 밑바닥 인생의 험난함 때문에 생겨난 끊지 못했던 정신적인 열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듯 합니다. 자, 이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메추라기 떼를 수백만 마리 하루에도 한두 번 보내셔서 저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느 땅입니까? 사막이라니까요. 새는 고사하고 벌레 하나도 보기 힘든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이제 알만하잖아요. 내 삶은 기적의 삶이구나.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셔요.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의 시간에 나와 계셔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많은 각종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불안한 세상 가운데 매주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 지금 이 시대에 어르신들은 좀 달라요. 우리 어른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냈고 6.25를 지냈고 보릿고개를 지냈고 후진국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분들은 정말로 눈물의 기도 없이 못 사셨을 겁니다. 저희 외할머님을 봐도 항상 우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 우시고 가슴 치며 우시고 북간도에서 사셨거든요. 이 조선이 너무 싫어서, 일본 강점기가 너무 싫어서 중국 땅에 가서 사시다가 믿음 생활하시고 내려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죠. 그런데 능력을
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원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제 본문이 있던 17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이때는 원망이었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향하여 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물이 없던 사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모세시여, 우리 온 민족에 다시 기도합시다.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죽을 위기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칩시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앞에는 그냥 원망이었다면 이번에는 모세하고 싸웠어요. 밀치고 삿대질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다투었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왜 우리를 여기서 몰려왔냐? 고기 달라 할 때 그냥 메추라기 안 먹고 다 죽었더라면, 홍해 바닷길에 다 수장당했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조차도 자신들의 핫풀이 내용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험했던지 모세조차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고 내 가정을 치고 내 가정을 치고 내 자녀들을 치려 한다고, 돌을 던지려 한다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네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착각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더 이상 고난 없을 거야. 하나님 따라가면 저 이집트의 귀족처럼 항상 떵떵거리고 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착각이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이한영 교수님이라는 아주 인자하고 또한 지혜가 높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할머니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60대가 넘어가셨으니까 할머님이면 뭐 나이가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 할머님이 생전에 항상 40일 철야, 40일 금식, 또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기적을 더 많이 맛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애가 성적 좋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분들이 축복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신학 교수이자 목사인 손자의 귀에 따갑도록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의 장에 들어서는 것이고 죽어서야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이야. 너 이 진리를 모르면 인생 망한단다. 실로 그러합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탄을 경배하면서, 물질을 경배하면서 그 사탄에게 모든 영향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조차도 착각하여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가운데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신학적으로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스스로 사탄에게 내어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의 영향력을 부수고 파괴하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저는 저 불광동과 같은 곳, 첨당동 같은 곳에서 술 취한 청년들이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울부짖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흐느끼는 것, 너무 깊게 공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샘솟고 방을 떼굴떼굴 구를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구해줄 자가 누군지, 이 원가정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도무지 못 드는 그들이 술 마셔서 그 가운데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너무 공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악한 세상 가운데 있던 악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 아이들이 믿음이 적어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동조하여 같이 물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런 고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일어나. 그러나 여기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큰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원망하지만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모세처럼. 이 모든 해결점은 모세에게 있어요. 나머지 백성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모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계속하여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유 죽겠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적인 삶 가운데서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고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자의적인 마음으로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멘이거든요. 여기 그게 있잖아요. 십자가. 왜 가슴에 십자가를 붙여요?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은 고난의 상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공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의 승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도 너희들의 삶을 크게 지배하지 못해. 아니, 이미 그 죽음이 패배했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마찬가지예요. 죽음조차도 우리의 고난의 삶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짊어지는 고난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나누려 애쓰는 삶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난이 싫지만 가난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두려우세요?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가난을 이길 힘을 못 주세요. 그냥 가난을 두려워하는 인생. 아이고, 이러다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물질 없으면 어떻게 하지? 동일한 인생 살게 만들어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거룩해지셔서 아들아, 솔직히 아빠는 가난이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누어서 가난해지는 거라면 괜찮지 않냐?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죽어가는 애들이 있어. 우리는 그냥 좋은데 빕스 안 가고 동네 중국집
동네 중국집도 요새 비싼데, 아무튼 조금 더 싼데, 분식집도 비싸던데, 아무튼 그런 데 가면 되지 않냐. 쟤들은 도와야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좀 풍성히 바치자. 하나님이 좋은 사역에 쓰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좀 줄이자. 그래서 애써 가난해지는 삶. 여러분, 아파트 2채 있으세요? 3채 있으세요? 이 말하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세요. 천국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은 더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을 좀 믿으세요.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조차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그런 존재거든요. 깃발 앞에 딱 들고 제가 믿는 것 이상으로 믿으십시오. 최소한 여러분들이 목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목사보다는 나으셔야죠. 가르치는 자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셔야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가난이 싫어요. 아이들 학원 못 보내고, 그러니까 학원 못 보내는 게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이게 막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베풀고 흘려 보내더라도 일용할 것을 주옵소서. 일용할 것.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요? 항상 하나님 하루 쓸 걸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모자란 걸 어디선가 채우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요. 막 재워들고 모아두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흘려보내고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만나 없으면 저희들 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용할 것을 요구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채워주옵소서. 그 매일의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4번의 원망을 했습니다. 한 달 상간에. 그 큰 이적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는 갑자기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이 턱 하고 일어나죠.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족속의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신명기서 25장에 나중에 모세의 그 이때를 회상한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회상을 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든지 백성의 후미를 쳤다고 되어 있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옮겨오는데 그 백성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린이들, 여성들, 엄마들이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사막의 길을 젊은 사람들이 개척해 나갈 때, 남편 장년들이 막 뚫고 나갈 때 그 길을 조금 좋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험한 길들을 조금 모래도 퍼고 그 나무 조그만한 가시들 덩굴이 있으면 다 치우고, 그렇게 남정들이 나갈 때 뒤에 오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친 거예요. 왜? 노략질하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때에는 근데 백성들이 원망이 없어요. 왜? 너무 긴박한 고난이 오면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요. 원망할 새도 없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내 자식들이 죽었어요. 끌려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들이 원망하지 않고 눈이 돌아버리죠. 이때 모세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 좀 모아라. 싸우러 나가라.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달 여전까지는 노예였기 때문에 검을 어떻게 잡는지, 잡을 수는 있겠지만 검도를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창을 잡았어도 창수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싸우나? 그냥 몽둥이 든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아말렉은 전투에 특화된 민족들이 약대를 타고 와서 노략질을 하고 있어요. 싸우러 가라. 얼마간이라도 니들이 시간을 좀 벌어라. 그 이유는 9절 말씀 때문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도 참 재미나죠. 원래 이 막대기는 수개월 전에는 그냥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냥 양 궁둥이나 때리던 목자의 막대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그 막대기 집어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네가 그 지팡이 들 때마다 내가 역사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평범한 나무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그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사명이 부어지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주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셔요. 그냥 작아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작아지고 나약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지내는 그런 허약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복이 당신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담대히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천성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로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가 갈려지고 여러 이적들이 행해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말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안해졌을 겁니다. 아, 저 어른이 기도하러 간댄다. 이제 역사함이 일어나겠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저 명령에 순종하면 되겠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오합지졸들을 그냥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11절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11절 12절 모습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를 잠시 쉬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손을 들었다 내렸다, 이것을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드리고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를 마쳤다, 이 의미예요. 근데 뒤에 모세의 형이었던 나이가 더 많은 아론이 있었고요. 이때 모세가 80 아닙니까? 아론은 83세쯤 되었을 거고. 그리고 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던 부살렐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최고 어른 3명이 전장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런데 뒤에서 아론과 훌이 보는데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는 죽는 사람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서 수백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긴장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놀랄 노자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돌을 들어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들이 좌우에서 그의 손을 붙잡아 들어올리는 거예요. 모세여, 계속 기도하소서.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막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 볼 때 가슴이 좀 아파요. 기도도 좀 같이 하지. 아니, 기도부터 먼저 하지. 공부 잘해도 나중에 뭐 될라 저러나, 그걸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퍼센테이지만 조금 올라가지 그게 진짜 완벽한 성공을 보장합니까? 그들이 바라는 공부 잘하면 다 성공한데, 서울대 나왔는데 다 성공한 사람들 봤습니까? 아니요, 부지기수로 성공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TV 나오고 신문에 나와서 학벌이 다 성공의 그건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상급자들이 학벌을 따져보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게 보장해주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운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기업가들이. 앨런 머스크도 그렇게 말하고 빌 게이츠도 그렇게 말하고, 럭키, 이것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그런 일 안 일어나던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반문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을 깨우셨나요?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나요? 금식하셨나요? 방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좀 회복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물으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10분 20분 기도한 게 다예요. 성경 어디에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그런 사람 가운데 제가 응답 못 받았다고 말하는 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관찰하겠지만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관찰합니다. 바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리라 믿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경험이 많이 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천성의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워요. 어느 교회를 가도 이걸 체험하는 분은 100명 있으면 20명 정도예요. 마치 기업의 2대8의 법칙처럼 한 20%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열심히 하나님 믿지 나머지 80은 그저 그래요. 근데 천성교회는 저는 담임 목회자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모두가 다 그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승리하심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의 영향력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때로 너희의 후미를 치고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고난받게 하겠지만 명심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건 승리한 싸움이에요? 패배한 싸움이에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또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최선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내 삶과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기업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교회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 교회에 청빙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항상 기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하고 저도 부탁하고 많은 기도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 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옆 지체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을 모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기도의 부탁, 중보의 내용들을 옆에 지체들에게 말하세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말하세요. 또한 목회자들에게 기도받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질서거든요. 지난 교회 있을 때 제가 교구를 맡으면 그냥 교회 나오시는 분만 450명이니까 그의 450에서 500명이니까 가족들까지 치면 한 800, 900명 되는 식구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800, 900명 되면 집안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가정, 이혼 위기의 가정, 암 환자, 불치병,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특별히 암 환우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렸어요. 제가 기도하면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믿는 몇몇 분이 계셨지만 나한테 기도받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기도받으세요.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구 목사라도 저한테 기도받지 말고 권사님, 집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예배 끝난 다음에 꼭 기도받으세요. 암 환우들이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5분이 지금도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큰 차도가 있죠.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 받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간사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기도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기도했거든요. 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배 마친 다음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저들의 기도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받는 자가 죽어버리고 기도받는 자의 병이 악화되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부목사는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 가운데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영적 질서란 말입니다. 우리 강 장로님이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신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허락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신방을 못 받겠다고. 왜 그러셔야 하니까 몸 안에 막 이렇게 돌들이 많대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엄청 고통스럽게 돌이 생겨난대요. 또 오늘도 그것이 제가 있어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걸 까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어요. 너무 돌이 이때까지보다 좀 더 컸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한 번에 안 깨지겠습니다 하고 큰 걸 깼는데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이거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바라셨죠.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거 더 이상 시술 받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되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냥 저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월요일 날 토요일 날 그걸 한번 깨고 월요일 날 깨러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 돌이 없죠?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의사가 설명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 들을 때 아주 가볍게 들었어요. 예 장로님 그쵸 뭐 이러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없애시는 건 저한테 상식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걸 신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신기하게 여기는 게요 전 더 신기해요. 신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 있으면 목양실로 항시 오셔요. 제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싶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